오늘은 하나님의 큰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어떤 일인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와 같이 이렇게 일어난 민족이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방패가 되고 내 영광이 칼이 되어서 내 대적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이끈다라는 말씀의 큰 구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사사기의 여호수아의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 큰 구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라. 보라 이사야서는 새 일을 행한다는 것도 출애굽 사건을 기준해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도 신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큰 구원. 우리는 어떤 자기에게 큰 간증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 동생의 사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가면서 그것이 제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쉽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사건, 몇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때린 후에야 그들이 보내리니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오고 그들이 안 보낼 것이다. 마지막에는 11장 1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야 그들이 내보내리라. 그러면 이런 사건이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번의 재앙, 10번의 우리를 볼 때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 번 그냥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냐? 홍해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 14장 18절에는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다 바다에 빠지게 만들어서 너희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야 큰 기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 홍해를 열고 이 사람들 거기에 푹 빠져서 다 죽을 때야 그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고 그 따라오는 그 우매함 이것까지도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 15장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6절에는 원수를 부수뜨렸다. 11절에는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면서 14장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오냐? 홍해에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이제는 누가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 큰 사건은 그냥 조그만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큰 구원의 사건. 15장 14절에는 여러 나라가 듣고 특히 블레셋 나라 힘이 센 나라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에돔 나라가 놀랐어요. 모압이 떨렸어요. 가나안 나라가 그 족속들이 낙담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딱 일어나니까 12장 2절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3장 21절 또 11장 2절 12장 15절 이런 걸 쭉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이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뭐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키신 일은 북한으로부터 핵으로부터 지키신 일은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나라의 위협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큰일인데 16장 4절에는 뭐라고 나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쏟아 부으리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하나님이 너희 원망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건 한 건 영혼을 구원한 것만 아니라 뭐가 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뭘 큰일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영혼 구원하는 걸 가장 큰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일, 먹는 일, 입는 일, 무슨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다 처리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권은 뭐예요? 프라이알러티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뒤따라. 근데 우리는 뭘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하려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때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삭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다 알아요. 여기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함을 듣고 심히 두려워 간담이 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홍해물을 건넌 그 사건,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딴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뭐요? 딴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모를 경우에 당사자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큰 은혜,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은혜를 주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항상 불평해요. 항상 원망해요. 항상 비교해요. 그런 걸 보면 깝깝해요. 이 얘기를 해줘도 못 믿어요.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를 건너올 때 아모리 두 왕을, 무기도 없어요.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그걸 처치를 해버렸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떨더라 이 말이야. 더 큰 나라도 떨고 작은 나라만 떤 게 아니고 더 큰 나라도 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어느 사건 이상의 사건이 나타나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면 주의 있게 이렇게 보고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큰 나라뿐이 아니에요. 작지만은 아무리 강대국이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끝까지 대적하는 민족은 역사상 죽일 수가 없어요.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같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난민이 되든지. 이번에 태국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몽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려인의 후예들이래요. 그래서 끌려가서 산 사람들 그 씨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중국에도 몽족이 있고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게 태국에도 몽족도 있고 뭐 라오스의 몽족, 베트남에서 온 쫓겨난 난민들이에요. 거기서 몇만 명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 특히 영혼 구원하는 거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울고먹고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게 알아야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령론은, 구약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직임을 수행한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고 대리로 통치자가 되어서 에덴 땅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 성령의 수행자예요. 그런데 수동적이에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특정 사람에게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대리의 수행자가 되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할 때 권능과 능력과 기적, 사사들에게도 특별히 그 시기에 어렵고 힘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딴 나라 침략을 받다가 누구 하나를 내세워요. 모세를 미리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꼭 준비합니다.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누가 유인이 떠났다. 그렇다고 시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누구를 사무엘을 훈련시키듯이 또 누구를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다 보고 있다고 했듯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선택한 자라. 그들에게는 괴력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두보로 같이 또 입다와 같이 소자지만은 기도원 같이 다 부족한 자예요. 흠결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어리석은 자를 사용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잠깐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딴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이걸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실망한 것을 표시한 것도 있는데 사울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 예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세 사람이 되리라. 이런 사건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는다든가 무슨 체험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그냥 하나의 기본풀이 무슨 몸풀이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곡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거기에 악령이 번거롭고 은혜를 충만하다가 은혜가 떠나면 인간의 더 고집정이 나고 인간의 더러운 게 다 나와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걸 지속을 못하면 자기가 먼저 병들어요.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그 다음에 뭐가 약해지고 또 몸까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했던 자들도 은퇴를 하고 나서 몸이 금방 약화된다든가 아니면은 영적으로도 약화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울에게 악령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이 큰 구원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풍으로 홍해를 몰아가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만나를 떨어뜨려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오늘 2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특히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고 해서 누가? 각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여기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인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16개국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뭐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인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뭐라 해요?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 한 건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간증을 보면 어떤 경우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다른 말로 전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걸로 은사 중지론을 발전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런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한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도 성령을 받고 저들을 보니까 새 술에 취할 정도로 새 술은 뭡니까? 술을 먹어야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뭐요?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듯이 먼저 완전히 중독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먹어요. 자, 이게 뭐야? 처음에는 중독된 건 잘못됐는데 성령에 중독되듯이 이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취해야 돼요. 취하면 뭐예요? 거기에 통치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술도 한 번 먹고 나면 깨듯이 성령의 술에 계속 취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구약에는 안수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도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사건은 구약의 성령과 달리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바람같이 바람처럼 하늘에서 내린 거야. 이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요한복음 3장 같이 바람같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때인가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자꾸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못 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또 은사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물 같은 성령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한 번 그냥 불 받은 걸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만 있지 그 다음에 더 큰 불을 못 받은 거예요. 계속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갑자기 하고 여기 보면 불처럼이에요. 성령의 불. 이번에도 가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3장 11절에 마태복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걸 가지고 성령 더 파이어 오브 홀리 스피릿 본케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독일에. 이분은 불을 받아요. 불을. 한 2, 3년 됐는데 돌아가 있은지 한 80세 가까이 돼 돌아가 있을 거예요.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설교도 신학자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성경 말씀 믿어서 그냥 선포해요. 그냥 지금 또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 출신 갑자기 빗소니 안드레스 빗소니 같은 경우도 그냥 명령만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가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이건 뭐라고 뭐 방언이 필요하냐? 물 받으면 물만 받으면 된다. 불만 받으면 된다. 다 받아야 되거든요.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언이 아더텅스 다른 나라 말로 이것이 이 세상에 지상에 다른 말도 있고 하나님만의 없는 말도 있고 이것은 그냥 그거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 받기 위해서 자꾸 막 그냥 하는데 기도도 별로 않고 방언도 사용 안 하면서 방언 통변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자마자 원장님은 방언 통변하세요? 이건 초짜들이라는 얘기예요. 우선 방언이나 많이 해요. 방언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은사는 저절로 따라와요. 단계에 맞게. 이것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사건이 없었다 이 말이요. 성령의 역사이로 창조이로 사람을 따라 구약에도 역사했고 했는데 예수님 계실 때도 잠깐 역사했는데 여기 같이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지금 내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성령이 거주를 해서 내가 깨달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만 꿍꿍거리고 있지 말고 자꾸 속으로 말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스피크 아웃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첫날 가서 딱 갔는데 찬양을 준비 찬양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뇌병변 걸린 것 같이 막 그냥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이고 뭐 놔둘라다가 옆에 또 목사님이 같이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것 좀 고쳐줘 저것 좀 고쳐줘 그래서 거기 딱 공항이 내리니까 이게 꾸부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목사님 저 고치요 지금. 그랬더니 이번에 한 10분 5분 내에 고치야지. 그랬더니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냥 안수만 하면은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데 저런 건 못한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대. 그것은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단계가 있어요. 자꾸 체험이 돼야 자신 생겨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백신 맞아서 그랬다니. 나중에 보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백신에 최근 보니까 척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어제 자료에 나오더만요. 백신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라고. 여기 만져보니까 허리가 그냥 구부러졌지. 여기 목뼈가 완전히 들지. 이건 또 전문 아니야 우리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또 이 앞에가 완전히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배부터 시작해서 다리도 그냥 비비꼬여져 있지. 그래가지고 머리, 어깨, 등, 허리, 다리까지는 다 했어. 나중에 봤더니 히프하고 다리 이쪽이 완전히 부실되게 됐는데 봤더니 장가까지 가고 아들까지 있다는데 그렇게 된 걸 보고 우리가 보면 쫙 퍼져가지고 막 뛰어다닐 정도 금방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냥 끌어당기니까 뛰었다 걸었다 하니까 그냥 탁탁 털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큰 걸 고치면 그건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온전하게 금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일도 무슨 일도 뭐가 성령이 나에게 거주해서 그분을 옆에 있는 목사님을 설득하고 저한테도 저 사람만 고치면 여기 은혜가 되겠다. 간증이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 일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석을 좀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나중에는 개혁교의학 큰 자기 조직신학의 책이 되고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는데 이 바빙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선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면 끝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 이런 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수동적이고 방관자고 따라다녔다면 하라는 것만 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는 에베소 1장 13절과 같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이 인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주하게 되면 내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것이 감동이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성령 사역한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지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딱 보면 간파를 해야 되는데 통달을 해야 되는데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잘 안 해요. 이건 큰 문제예요. 인간이 준비할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를 발휘해야지 자기 감성에 그냥 좋은 대로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건 아직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지정의로 최고의 선, 최고의 합력하의 선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지 내 기분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인격의 변화까지 생각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을 보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아니 나가서 뭐 부잣집에 가서 잔치 대접이나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하고 또 오기 갇혔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은 자가 고침을 갖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가 먹은 자가 보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다.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능력을, 권능을, 기적을, 은사를 배제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옷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인격과 생각과 이 본성의 변화, 마음의 목적의 성향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부족한 거 다 인정해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까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0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는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속에 이제는 나 대신에 누가 온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고 기쁨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연합되고 하나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합일이라고 하면은 이 개혁신학이나 정통신학에서는 잘못 공격을 해요. 예, 합일, 완전히 신화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 그러나 내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인격과 본성과 생각까지 성향까지 맡겨짐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가 같이 죽었어요. 부활했으면 내가 부활했어요. 지금 내가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요. 이걸 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간주하고 전가 믿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주를 했으면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교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교제가 없다, 자유가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모든 걸 주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신앙이 깊어갈수록 시가서를 보면 얼마나 감성 느껴요. 그러면서도 주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그것이 확실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자기가 끌려가지고, 특히 성격이 순한 사람들이 감성적이면 그냥 너무 많으면 그냥 금방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이 센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뭐가 있냐? 율법, 말씀, 교리, 경건, 원칙,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얻지만 성령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면 내가 은사가 모든 걸 제한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너무 오버하면 이걸 어떻게 말하면 성령 결핍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말씀, 교리, 이것만 그냥 너무 그냥 신앙 고백. 그러나 그 더 위에서 그 말씀과 교리와 그런 지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것 위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얼마나 깊어지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 랑네이를 두 개를 뚫는 자가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영성원을 시작하고 기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대천덕 신부님도 태백산에서 65년부터
거기서 12명 데리고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외국 사람 성공의 신부요.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처음에는 기도만 하고 열정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신학도 깊이 있게 공부한지 몰라요. 그냥 어리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뿐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결핍증이 아니라 또 성령 과다증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열광적이라든가 광신주의라든가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이고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리 툭 저리 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격적 성숙이 없어요. 사고의 과정이 없어요. 자기 고집과 편견과 오만이 가지고 그냥 툭툭 튀쳐나오고 이런 경우는 저급한 성령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구약의 어느 역사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며 친밀하며 자유도 누리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더 높게 제한을 두지 말고 하는데 오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바는 경우가. 몬타누스 2세기 3세기에 있었죠. 이영도 목사님 1920, 30년도에 거기에 무슨 그냥 너무 은사 예언만 하다 보니까 누가 천사를 봤다 뭐라고 말하면 그걸 그냥 다 하나님 말한 것 쳐다가 이단으로 취급된 거.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냥 성령을 연구할수록 성령론을 신학자같이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체험한 것도 필요하고 말씀으로 이걸 다져는 것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잘해서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 크게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 문제 교회 문제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그걸 중단냈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것이 후회되더라. 그런 말씀을 나이 드셔서 한 적이 봅니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건 또 말씀으로 율법으로 교리도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제한되지 말고 더 깊이 더 활발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90